좁은 길 교회 예배에 오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땅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같은 감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근본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소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경 맥락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콘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두 극단적인 본문이 한 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따로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나누어서 지난주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때 당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영적인 가족이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갈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인가? 자, 용서받지 못하는 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아니다,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너희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다.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족들, 혈육들이 찾아와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이때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구나.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동생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혈육인 어머니와 혈육인 동생들은 다 무시해라 이 말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굉장히 유명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가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가족, 친구 다 뭐다? 행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고 있어요. 행해야 된다라는 조건. 자, 야고보서 1장 25절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준비했는데요. 1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하나 마지막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받는 대접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행한 일에 복을 받고 영원히 거한다. 뭐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신가요? 왜죠? 제가 계속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함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행해야 한다라는 것에 꽂혀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죠. 이단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진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행함만 빼고 믿음만 이야기한다면 구원파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아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 이퀄 행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걸 배제하고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 어떻게 좀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번지 점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지 점프대 위에 서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번지를 점프를 20대 초반 때 뛰어봤는데 65m 청평댐에서 뛰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뛸 수 있었을까요? 번지를 뛰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믿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로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뛰어도 죽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뛰는 행함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뛰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나는 뛸 수 있다라는 행함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대로 행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명시한 구절은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고요. 어디죠? 예,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죠. 자, 이 세 가지 조건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 사람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게 어려워요. 왜? 예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 처한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임재에 중독돼서 예수님의 임재에 잠기기 위해서 자발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굴레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세 사람의 삶이 무너져요. 옛 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의 정의는 내가 고마운 것이 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왜 감사입니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죄가 사해어지고
암담한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한 결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야말로 회개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가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이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비를 주니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복을 받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에 기록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좋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